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에서는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복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나 더해야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물타기 사입이 복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과 함께 논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논쟁이 점점 심해져서 양쪽 편을 드는 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내어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증을 듣고자 하는 사건이 앞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있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로서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정된 교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전파를 하고 또 그것이 다 알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도 초창기에는 정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분쟁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서 모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확정해 주게 됩니다. 다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졸라 죽여서 피채 먹어야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또 음행을 피하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것들은 자연적으로 구원 이후에 따라오게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도움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갈등이 이 교회로서는 또 오고 오는 세대로서는 큰 유익을 얻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교회 일들은 다 이렇게 마찬가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으면 오히려 복잡했을 텐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로 점점 모아지고 또 교리도 결정되어지고 하는 이런 유익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오면 그 당시에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곤란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욥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전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과 또 전해주는 이야기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주를 직접 대면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교제하면서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을 때 욥은 내가 동을 보아도 설을 보아도 또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계속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갔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는 복이 다 두 배나 이룰 수 있게 되는 좋은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고난이 올 때 주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편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편이 없었을 것이고, 시편이 없다고 한다면 오고 오는 세대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아름다운 진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또 시편 3편에는 보니까 압살롬에게 노년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를 지은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들이 내가 주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고백 우리도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돕지 않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많고 우리 자신들도 그런 과정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돕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한가 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가 아니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빈정거림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돌 손길을 보내어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가 다시 입성하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대적이 많이 일어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이런 쫓겨다니는 곳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낙심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그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편안히 원수 앞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수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큰 문제 앞에서도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고 잔치를 벌일 만큼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원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도다.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성산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편안히 누워 자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다 부러뜨리셔서 원수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는 르비딤 산골짜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손들고 기도하였더니 아말렉이 물러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이나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를 어려움으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게 됩니까? 아말렉이 아무리 악하게 우리에게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서로 갈등과 교리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굳건하게 바로 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결정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지요.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들을 같이 보내어 주셔서 그 교회에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다 전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을 통해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였다. 유다와 실라가 올라와서 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알려주고 또 위로하는 말을 전하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안디옥 교회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어진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270km, 30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권면할 때에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가서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자라고 하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혼자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끊임없는 사랑의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들이 다 일어서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는 서신서를 다 보낸 것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방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각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로와 권고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 편지들을 계속해서 쓴 것입니다. 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을 신방에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그런 사역들을 바울과 바나바도 하고 안디옥 교회도 그런 신방 사역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예화처럼 한 성도가 낙심해서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할 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화덕에 있는 조개탄 석탄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놓으니까 안에서는 훌훌 타고 있던 것이 밖에 나오니까 금방 시그러 사그라들고 꺼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 협력이 되어서 불같은 불이 퍼져나가고 더 타오를 수가 있지만 혼자 고립이 되어질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지요. 예전에는 기뻐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 기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능력 있고 강한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각자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의 위로와 도전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연약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의 우리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도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죠. 120문도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갈구했더니 그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도 우리가 늘 그렇게 비교를 하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릴 만큼 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할 만큼 강력한 능력의 사역자였지만 혼자 사역하고 나만 남았고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7,000명 남겨진 7,000명과 분리되어서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에는 혼자 넘어지고 일어설 수가 없게 되어서 낙심해서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반면에 사역이 엘리야만큼 큰 권능은 아니었지만 생도들을 기르는 사관, 오늘날의 신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사역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또 잔잔한 기적 같지만 여러 더 많은 기적들을 오래 사역하면서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할 수도 있는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너무 심히 고민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라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일하면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함께 할 때 오히려 둘 다가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두 사람이 뭉치면 더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동무가 있으면 일으켜 세우려니와 일으켜 세울 자가 없으면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붙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해서 망해버리면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옆에 두지 못한 것이지요. 그럴 때 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될 때 좋은 동력자들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을 때 그럴 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잘 나갈 때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때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하루에 2시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암송을 하고 그 읽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를 기도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은 큐티 노트를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때서부터 그가 협력을 배우게 되고 경쟁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호떡을 만들고 포장마차로 나앉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돈으로 자기를 가르쳤던 구역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병원비로 남을 돕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업이 조금 더 커져가서는 이제 프랜차이즈들끼리 옛날에는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가맹점만 많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던 것을 이제는 그 가맹점들의 힘과 가맹점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것보다 적정한 거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되도록 경쟁하지 않게 되도록 한 가맹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하고 성장보다는 함께 가는 것을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내어서 선교사를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돕고 이런 돈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걸 너무 많이 공급을 하니까 그 회계 감사에 걸려가지고 왜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남을 다 도왔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구형을 검사가 5년을 구형하게 되는 배임 혐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돕기 위해서 너무 많은 회사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빼내갔다 하는 것이 제목이었죠. 그래가서 선고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모든 가맹점들이 다 일어나서 탄원서를 써서 이 사장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 사람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1500 가맹점이 전부 다 탄원서를 판사에게 내게 되니까 판사가 오히려 검사처럼 선고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더욱더 격려하는 말로 세워지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망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시큐리티고 안전 보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질 때 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 평소에 잘 될 때 좋은 관계를 형성해 놓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오히려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할 때도 협력해서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다 이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을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여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욱더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필요한 사람들, 함께 사역할 사람들 하나님이여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다른 공동체를, 다른 동역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부가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여기에 우리가 많은 사역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별로 동력자들, 가족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을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붙들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터가 되어질 때는 넘어지려고 해도 세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겹줄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어 메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정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리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옳은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호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인이 되는 킹스 패밀리가 될 때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삼겹줄이 굳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나 사역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하는 그런 교회, 킹스 처치가 되어질 때, 그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갈등,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까지 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가 그걸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찾게 될 때,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르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모이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게 되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가정, 부부 생활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삼겹줄로 끊기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